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우리의 내교회 가족이 다 되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듣고 계실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간 함께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켜주시네 몰라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변화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우리 힘을 다해 정성을 내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주시는 예배, 성령 충만함의 그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예배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외 가운데 성부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들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서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가을날을 허락하신 주님, 풍성한 가을의 열매같이 우리 믿음의 열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세상과 겉하여 살아온 그 많은 세월들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굳건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개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 애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고 위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 마르지 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장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 주전 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아버지 꽃꽂이 헌금으로,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가는 마르지 않고 날마다 채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찬송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마루 세워지며 이웃을 위해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쓰임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대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9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 우리 대림절 전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더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대학 교수님 마르틴 루터 신부가 비텐베르그 성 안에 있는 교회 정문에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등의 95개 조항문을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의 촉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신앙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에 있습니다. 여신도에 되는 연합회 제2지구의 제70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 40분 공주 세강교회에서 있습니다. 내산교회 대전로에 제80회기 1차 임시노회가 28일 내일 오전 10시 온양장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내산교회 세상전 황당 감사 예배 및 장로 권사 임직 그리고 원로 장로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11월 2일 토요일 내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태양교회 사랑 나누는 바자회가 11월 2일 태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래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였으리라. 아멘. 자, 신약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신약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교도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쪽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도 교도로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못 보던 분도 보이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총회에서 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함께 우리 기장의 온 교회들이 함께 또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본문을 한 군데만 하지만 본문이 세 군데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으십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총회에서 같이 함께 나누는 말씀이니 그렇게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총회의 온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아까 제가 광고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이 개신교, 우리
장로회, 그리고 감리교, 침례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가 이제 새롭게 태동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상당히 많이 부패했고, 그 당시의 시대에는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이 95개 반박문을 게재를 하고 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갱신되어야 한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올해는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은 개혁교회를 힘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할 것을 다짐합니다. 변화되어야 되죠.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가톨릭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500여 년 전부터 루터, 켈빈, 스윙글리, 멜랑크톤 이런 뜨거운 개혁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이들보다 100년 전에 체코의 양 후스는 비슷한 시도를 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개혁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힘겨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의 초심을 돌아가자, 성령으로 돌아가자 구호를 외치면서 개혁을 주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은 고달픈 일입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외롭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겨운 싸움이 되고 맙니다. 루터도 당시 종교개혁자들과 맞서 싸울 때, 종교 권력들과 맞서 싸울 때 귀족들이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면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개혁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함께, 그리고 공감, 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5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개혁을 생각하는 것은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강박관념을 가집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해. 그래, 변화되어야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변화를 위한 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진짜 변화, 진짜 개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타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음을 깨달으면 속히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곧 회개운동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개혁을 외치고 서로 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주신 성경 본문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또 신약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약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다, 어느 순간에 선민사상에 푹 절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난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우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우선성. 신학자 칼 마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의 근거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출애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유로운 선택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거 뭐가 좋아서,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실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관하여는 신명기 6장 4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흐 아도나이 에하드. 이 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또 이어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 그가 명하시는 규례와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편 징벌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면서까지 말씀과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는 쌍방에 서로 상관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가 주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개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에 우리는 아멘 응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언약에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분명히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오늘 이 신명기 7장 말씀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전제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앞은 홀랑 까먹고 그냥 복 주시는구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거기에 좋아서 해볼래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개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규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서두에 해당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로마에 가려 한다고 사전에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이 우선성이, 하나님의 우선성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합당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부르심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예요, 원수. 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성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개혁적인 말이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민족에 상관없이, 당신이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음을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하는 것이 구약 성서와 다른 것은요,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민족과 신분과 성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무리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평화를 받은 사람이 받을 만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요, 참 도덕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음란하고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명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은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고면하고 있죠. 바울은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내용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 8부류를 언급한 후에 여러 가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장은 유대교의 교훈을 넘어서고 있어요. 43절에서 4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교의 교훈에 맞서서 이렇게 전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전에는요, 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너희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거기에 걸맞게 보복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요, 자, 눈 다쳤으니까 눈을 콕 찔러. 이게 하나님 그걸 시키신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괴로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승질이 납니다. 승질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때리죠. 거기서 꿀밤을 이렇게 딱 때렸다면 우리는 주먹으로 때리죠. 거기서 주먹으로 때리면 우리는 몸뚱이를 들죠. 안 그러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예. 자, 거기에 맞서서 야, 니들 그렇게 하지 말어. 예. 거기에서 이걸로 때렸다면 너도 이걸로 해. 예. 더 나가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거기서 더 발전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와 로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마태복음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근거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최고의 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합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면 이방 사람들과 무슨 다른 것이 있느냐? 이방인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 뭐 다른 게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대상은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전해야 돼요?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좁혀져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우리는 폭넓은 사랑, 그것이 없고요. 우리는 폭 좁은 사랑, 그 사랑조차도 하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일에 저항하거나 대항할 힘을 줍니다. 변화와 개혁의 용기를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용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들의 회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의 운동들, 부흥의 불길들도요, 자기 자신의 변화부터,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전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부르짖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 회개의 운동들이 번져서 이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개혁운동이 한국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들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 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먼저 나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한국 땅이, 온 세계 열방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종교개혁주의에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 전에 먼저 나의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한국교회가, 한국 땅이, 온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는 이 은혜의 물결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개혁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이 시간에도 아버지 종교개혁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부한 각자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개혁의 운동 가운데 먼저 선을 개혁하신 나의 개혁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내 잘못 내가 주님의 말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원히 먼저 사랑하셨고 선대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내가 오늘대로 원하는 방식대로만 살아왔던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가운데 서서 우리 주님의 하시는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이 아버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 우리 교회를 아버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그리고 온 세계 멸망이니까 이 개혁의 운동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부어드려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혁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하겠습니다.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변화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부여 땅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땅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온 세계의 열망 가운데로 흘러가 아버지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반목이 가득한 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전쟁은 그치고 주의 은혜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앞장서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서 개혁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억을 먼저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한국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기억의 은혜를 흘려보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